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길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늘의 나팔 소리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날 때 예수 영광 중에 흐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내 무덤 속에 잠자는 자일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차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폭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면 눈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들 주님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팔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붙들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화면 없는 자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이루어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놓는 자에 돌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아멘 신실하심을 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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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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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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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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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아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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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모두가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한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하여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시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옆에 나아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두가 우리 오직 주의 십자가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새로운 뜻을 기쁨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쁨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십자가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입술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쪼개고 부수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숨쉬며 살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이 귀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이 밤에도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이게 기쁘고 즐거운 말이에요? 고민되는 말이에요? 고민되는 말이고 피하고 싶은 말, 죽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죽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죽음을 통하여서 결론을 내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사도행전 후기의 시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열정,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의 모습,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 신앙 생활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대는 변해가고 환난과 고난은 더 깊어가고, 그리고 신앙의 확신과 믿음은 흔들려지는 그 히브리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한번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더욱 간절히 삼가하라고요? 들은 말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배를 바다에다 띄워놓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닻을 내리면 그 배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해야 할 때는 항해하지만 배가 서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흘러 떠내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흘러가는 인생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러서는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서고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르는 것이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이다. 비행기는 어떤 기어가 없다고요? 어떤 기어가 없다고요? 후진 기어, 백 기어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뒤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가요. 여러분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다면 그 만화지.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만화에서는 새가 뒤로 갈 수 있지만 새는 날아가는 것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비행기는 백기어가 없어요. 공항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뒤로 가더라고요. 크레인으로 끄는 거지 그게 뒤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자체는 백기어가 없어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멈춰서고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서 있을 때에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니즘이거든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히라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의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임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장 눈앞에 주님은 오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면서 모진 비바람과 풍랑이 있는데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기에 버텨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쓸려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떠나려가 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지켜 살아가는 게 너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씩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떠내려가서 세상의 향락으로 가고 물질주의로 가고 그냥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빠져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외적인 환난과 제국과 사회, 문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거기에 버텨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내적으로는 신앙의 영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잘못된 신앙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회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당파들, 바리새파는 뭐예요? 율법주의. 원래 바리새파 운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헬레니즘, 헬라 문학,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의 사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 이게 바리새 운동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형식적인 모습, 율법적인 행위적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 하는 것처럼 그게 다인 양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이 유대교를 통해서 거기에 정치와 경제권을 잡았던 사람들,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권력과 재물을 갖는 것, 복을 많이 받는 것,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신앙을 거기에다 다해서 그렇게 권력을 갖는 것, 재물을 갖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적인 신앙, 그게 사두개파예요. SNF파는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다, 우리는 저 깊은 산으로 가리라, 별세의 신앙 고백,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으로 가고 저 바닷가로 가고 저 광야로 가고 웃는 자의 삶을 그 깊은 산속의 요새를 만들고 거기서 깊은 동굴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적어가며 그 말씀을 전해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면서 마치 외딴 섬에 살듯이 그렇게 세상과 먼 곳에서 오직 영적 삶을 추구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추구하고 누렸던 사람들, 그러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죄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생명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진정한 삶의 길을 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직장에 갔어요. 근데 다 요즘에 뭐 인터넷에 나오는 무슨 얘기하면서 교회 다녀? 아이 그러면 우리 같이 밥 먹지 마. 무슨 교회를 다 다니냐? 아휴,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어떠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그러한 외면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으로 정말 주님 닮아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해. 11조는 왜 해? 헌금은 왜 드려? 교회는 꼭 가야 돼. 온라인으로 하니까 엄청 편하더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도전과 노력에 대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모습일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쳐가고 힘들어가면서 힘을 잃어가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역사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좋은 위치와 환경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고린도 교회, 그런데 분쟁하며 나누어져 있고 갈등하고 무능력한 교회였던 그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십자가?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죽음으로 살아? 독은 독이지 어떻게 독이 약이 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 근데 그게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멋있게 거론하고 화려하게 네온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차원을 넘어서는, 과학에도 양자학 이런 과학의 요즘 현대 과학을 보면 이 우리의 삶과 사물과 현상들의 깊은 것들까지 봐요. 그래서 과학을 깊이 보면 철학이 보이고, 그 과학과 철학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석학이고 최고 가는 과학자들이, 물론 창조과학회의 모임이 특별한 모습들이 있지만, 최고 석학들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런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우리들의 삶의 현상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요, 아크릴판을 해놨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그게 생명의 위협이 되고 우리 사회와 전 세계의 위기, 긴장, 그리고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게 움직여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이 생명을 위협하고, 반대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역사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끊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2절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고. 이 죽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알죠. 근데 가끔 나는 평생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가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 알죠? 좋은 분이죠. 그 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한 보화를 많이 가진 부자가 그 종들에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재물을 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와라. 내가 담아줄게. 한 종이 왔어요.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 왔어요.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 왔어요. 이따만한 그릇을 끙끙대며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글쎄 그걸 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는 조금 주시고 불공평하게 하셨습니까? 이거 불평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더 담아줄 수 없잖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잖아. 그릇이 이만한 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이 믿음 생활해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요.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요. 똑같이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그릇을, 믿음의 어떠한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늘리며 믿음의 그릇을 가져가느냐가 어떠한 보화를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담임 목사로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서 더 가까이 하려고 더 말씀 안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말씀을 더 읽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더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후기 쪽으로 시대가 가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당시 문화에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그 신비 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어떤 신비한 현상, 교회 역사 속에서는 늘 어떤 신비한 현상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게 극단화로 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 그 자체가 신비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나 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는 영적 신비한 형상들이 있지만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발걸음이에요. 하나의 디딤돌이에요.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에요. 그거 붙잡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가르치신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미혹되는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천사는 단지 영적 존재이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지금도 구원파나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영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건 그냥 그렇게 보인 거지. 구원은
영적 신비한 지혜,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천사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논리와 편안한 대로,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내 삶에 내가 죽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또 죽어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죽기 싫은 거예요. 환난 고난 싫은 거예요. 사두개파처럼 그러한 복된, 그러한 만족하는, 그냥 그 나를 즐겁게 하는 신비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은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과 재물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섬김을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아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천사가 너희를 위해서 죽였느냐? 천사는 죽지 않죠. 단지 하나님의 영적 심부름꾼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지만 천사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 3장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성경은 증언하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리더인 게 분명해요. 근데 just a man, 단지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집을 짓고 집을 지으신 분이 있으면 집이 참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집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집은 주인의 소유인 거죠. 모세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할 수 없는, 모세는 하나의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 하나의 사람의 모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영에서 육으로, 온전함에서 제한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의 존재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폼잡고 그럴듯이 뭐 권력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지식이 좀 있으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14절 말씀해 보면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붙잡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신단 말이죠.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잡는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멸하셨어요. 지금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마귀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마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마귀를 멸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놓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서함으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매여서 묶여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죽음의 공포 때문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려 합니다.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또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더 강하려고 해요. 더 세지려고 해요.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게 뭐냐? 강한 체하고 강하게 되려고 하고, 현대인들이, 아니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죄와 사망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상을 보는 분에게도, 세상에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 세계 미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보세요. 지난 티모 대통령 선거와 마지막 날 핵가방 들고 가는 거 봐요. 뭐예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믿음이 연약한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거예요. 빼앗겨 버릴 것, 죽음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이 두려움에 매여서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도전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같지만 집착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죄의, 죽음의,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놓아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로마서 8장에 있는 해방, 자유함,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매여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을 파고들면서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바울도 그걸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고,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고, 그러나 때로 그 마귀의 그 공격에 넘어진 사람들, 그러나 다시 돌이킨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흔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코로나에도 자유하십니까? 비록 마스크는 썼어도, 비록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협력하며 우리가 하는데, 코로나19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과학적으로 모르시고,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두렵고 위험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앞에, 사람의 정신 앞에, 사람의 영성 앞에, 신앙 앞에 바이러스 아니라 핵폭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조심하지만, 배려하지만, 함께 가지만,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매인 것,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 모두가 있어요. 우리도 전에 가졌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디서 솟아나듯이 나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예민하다고 하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강하려고 한다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겉으로 반대적인 표현을 하면서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심리적 근거를 몰라서 그렇지, 두려움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세다. 가만히 보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면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케 하면 어떻게 돼요? 풀어놓으면 망아지는 뛰어가고요, 닻을 풀어 올리면 배는 어떻게 돼요?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유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천사를 붙들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를 붙들어 주시느냐?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어떠한 연약한 존재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지나고 교회가 또 영향력을 가지고 세워졌을 때 비전교회 목사님들, 힘든 교회 목사님들 위로하는 일을 늘 기쁨으로 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을 섬겨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 작지만 30만 원씩 이렇게 비전교회 지원하고, 그리고 또 식사 섬기고 해서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늘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비전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비전교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이야기 그렇게 나눠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의 여정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정말 밑바닥 끝까지, 누구도 목회의 이야기, 괴로움의 얘기를 하면, 목회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하시는 분, 제 목회 이야기 좀 나누면 그래도 제가 누구에게 목회의 괴로움에, 그 목회의 과정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그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아픔과 목회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와 그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영적인 길을 걸어 그 승리해 왔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를 이렇게 보면 목사님 참 편하게 목회하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되게 편해 보인대요. 감사하게 그래요. 근데 고난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남다른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은 고통과 나의 저주와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은 믿음의 사람에겐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부족함이 없고 아픔을 당할 수도 없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를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철저히 천사도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천사는 몰라. 뭘 몰라요? 귀신같이 안다고 하지만, 천사가 영적으로 알지만 인간이 되어보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셔서 살리신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인간이에요. 위대한 성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일 뿐, 자기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저 괜찮게 산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조금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집과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시는 존재로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주님이 다 당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것,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놓아주시고, 뭐에서요? 두려움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영적 은혜에 거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매임이 떠나갑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차입니다. 우리들이 더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놀라운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밤에도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이건 지극히 모순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 그 은혜,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영적인 어둠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간구를 받으시고 붙드시며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열함과 그 은혜 늘 울어도 3절 늘 울어도 그 은혜 바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아멘. 십자가 내가 전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전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를 내 마음 내 심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 그것을 알며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생명샘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주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을 알며 주님의 십자가를 알며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긍휼의 삶이, 사랑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온 세계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은혜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코로나로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도우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더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공은 힘있게 때릴수록 튀어 올라갑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있을수록 더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우리 선교지가 쿠데타로 인하여 위기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선교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생각되시는 건 말하기 쉬운 말로가 아니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사람들이 참된 빛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되고 어려운 때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미얀마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아멘.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예비하신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5분이여를 주님께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또 마음에 아프시고 괴로움이 있으신 분은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밤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나의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 여와 같이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심령을 지키고 상한 심령을, 아픈 몸을,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껏 매여 있었던 마음을, 이제껏 매여 있었던 몸을, 이제껏 매여 있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놓아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심리적 근거에 있는 문제가, 아픔이, 두려움이, 염려가, 고통과 근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이 소멸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의 사랑과 긍휼, 주님을 이 밤에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감동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책임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복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아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밤에도 주님 만져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